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형통, 평강, 또 풍성함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총인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을 했는 것처럼 우리 거칠은 광야에서 꽃을 피우고, 꽃밭에서 꽃 피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칠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꽃을 피우고 우리의 꽃 피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고 땅에 기름진 복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꽃꽂이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우리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무슨 생각하시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꽃꽂이를 보면서 그 꽃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바로 이 꽃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꽃 대걸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죠? 이걸로 설교 끝나고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왜 내 뭐 보고,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을까?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의 말씀이고, 지난 1월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정리하신다 셈치고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읽으면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고,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2절과 23절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는 너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가 뭐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너희들이 망쳐놓은 내 이름의 그 명예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내가 복을 만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23절 말씀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이 36장 3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6장 말씀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그리고 눈물 질질 짜며 내 인생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좀 꺼내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너희들을 끌어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복되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서 아니라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의 그 명예,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은총을 베품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23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골리앗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이거 잘났어, 하나님 믿는다고 껍죽거리더니만 오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놈 자식들아, 내인데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휘두르는 배틀채만한 칼과 창에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골리앗과 정반대되는 조그만 청소년 하나를 불러다가 다윗을 내세워서 골리앗에 대적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살아계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증명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형통과 그리고 풍성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 찬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복, 이걸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은혜로운 역사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운행하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24절과 27절 말씀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너희에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과 27절 말씀 핵심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어디에 둬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만들어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듣게 하고 믿고 하고 따르게 하겠다.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 부드럽게 만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듣고 지켜 행하게 따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착함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 필요한데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가 뭐 자식들을 취업이 필요하고 입학 대학에 합격이 필요하다고 뭐 합격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취업시켜주고,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 잃어버렸으면 건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건강하도록 하는 길, 방법, 부자가 될 수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길,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당차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힘이 있어지고 지혜로워지고 뭐 대단해지고 그다음에 권세가 많아지고 권능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주어지는 그 결과물이 형통함이요 평강이요 그리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 곰탱이 같은 길을, 그런 것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평강도 그리고 형통함도 풍성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의롭고 착하고 선함을 따라 보상해 주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못됐고 그리고 죄인일 때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복, 내가 꿈꾸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여기시고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분이에요. 그 길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기름진 것들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은혜의 법칙이 있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서. 자, 28절 말씀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29절입니다.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주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30절.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리고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고
34절 말씀,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너진 너희들을 보고, 황폐하게 된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 저래? 라고 손가락질을 했었는데, 이제는 35절 말씀,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구나. 적막하고 무너진 성이었던데 이제는 성벽이 세워졌고 주민이 산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36절 말씀. 그리고는 38절 말씀의 마지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시고 그 너희 속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마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율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너의 삶 속에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기근을 없애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성읍을 건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근을 물리치게 만들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으로 만드시겠다.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겠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다르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28장을 묵상하시면서 모세가 너에게 복의 길과 화의 길을 두니 너는 잘 판단하고 선택해서 길을 걸어가라. 복의 길을 걸어가지 화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은 너의 선택에 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을 심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그 법칙의 길을,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믿고 듣고 믿고 따르는 선택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형통함과 풍성함과 평강으로 열매 맺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 할지라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에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 그래서 그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늘 꼬놈하고 악한 생각만 가득 찬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힘 가지고 있고 능력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지배하면서 신처럼 추앙받는 이 바로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은 다 하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를 하고 득달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주입받는 그런 세계관 속에 던져진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등극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술수하고 그리고 모략을 하고 이게 정당화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돈, 저와 여러분들의 뛰어난 스펙,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되고 이득이 되면 가난하고 옆에 있는 사람 죽어도 괜찮다고 모든 것이 용납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진 그 권력의 힘 믿고 지 멋대로 난동부리니 최고인 이 세상살이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녀들의 부귀, 존귀, 안녕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짓 복음에 속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리 손해보고 저리 손해보고 나만 아파야 되냐 항의하며 억울함을 품고도 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이득 쫓아가지 않고 내 귀에 들리는 그 재미나는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눈앞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한눈 팔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다가 된통 당한데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너만 아픈 거야. 너 적당하게 믿으라야. 세상에 좀 적응하고 살아가는 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아?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포기해. 고마 됐다. 대충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강과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너 잘되고 너 편해지고 너 좋아지고 너 높아지고 너 많아지고 너 넓어지고 너 대단해지는 것에 지혜롭지 말고 선한데 지혜로워라. 그러면서 그것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유혹하는 모든 유혹과 위협에 대해서 미련 곰탱이처럼 버텨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땅에 기름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형통, 평강, 풍성함으로 나타날 거예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